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난주 본문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수행 정진하라. 그래서 수행을 완성하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항상 보면 깨달아라, 완성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게으르지 마라. 이게 아주 여러분이 우리는 수행을 하다 포기하잖아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타협하잖아요. 내 몸 편한 대로 일 없으면 그냥 관두고 일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부처님은 그런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3개월 후에 내가 이제 완전히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열반. 그걸 반열반이라는데 완전 열반으로서 이제 마무리 짓는다. 세상 편으로 죽는다. 내가 그날 이렇게 몸 바꾼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개송으로 부처님이 읽는 거예요. 모든 경전에 보면 중간중에 개송이 많고 또 이렇게 설법을 하시고 개송으로 묻고 설법을 하시고 개송으로 묻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는데 부처님의 그런 법을 간단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개송으로 많이 하셔요. 이 몸에도 늙음이 닥쳐오고 생멸의 불꽃 가날퍼지니 자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 수레와 똑같이 생각하는 부처님은 우리가 차도 10년 20년 타면 다 폐차시키고 수레도 오래되면 다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와 같이 자신을 귀처로 하여 끝없이 정진하라 이 말인데 부처님은 열반에 들 때 항상 말씀이 두 가지예요. 자기의 법기예요. 자신을 기초로 하고 법을 기초로 해서 끝까지 정진해서 완전히 깨달아서 통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끊어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기초로 한다는 걸 여러분 항상 다 정리됐죠. 사념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항상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느낌을 항상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내 감정을 항상 보시고 감정. 내 마음자리를 항상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분노가 있는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복수의 마음이 있는지 내가 탐심이 있는지 원망인지 항상 보여야 된다니까요. 내 느낌을 항상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의도를 항상 보여야 돼요. 내 의도. 내가 이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의도를 항상 보는 거예요. 자기 의도. 의도는 항상 뭐를 발생시켜요? 인과를 발생시켜요. 내가 저 사람 죽이겠다. 그럼 여러분 살인죄예요, 여러분. 근데 저 사람 여인을 품었잖아요. 여러분 이미 음행이에요. 저 사람 비난하잖아요. 살인이에요. 마음에서 하면 다 그렇게 법이에요. 몸으로 죽인 거는 우리가 교도소를 가고 뭐 사형을 당하지만은 마음으로 죽인 거는 사형 안 당하고 아무 세상 제재 안 받잖아요. 그건 우주법계의 법으로 받아 인과를. 근데 이 인과는 뭡니까? 몸으로 죽인 죄랑 똑같이 받아요, 법으로. 결국 몸으로 마음이 생겨서 내 몸이 움직였지. 여기 몸만 안 움직였죠. 마음으로 죄를 졌잖아요. 살도 했잖아요. 그럼 그 과보를 동일하게 받아요. 몸으로 한 거랑 같이. 이걸 보는 거예요, 의도를. 그러고 모든 판단을 보는 거예요. 지각과 판단을. 이것을 항상 여러분이 내 마음 쓰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귀라고 그랬어요. 법기는 뭐예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전부 보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지만 사념도 부처님 말씀이지만 부처님 말씀을 늘 관해서 내 삶에 모든 일에 적용시키는 거 그게 법기예요. 이것을 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중단 없이 끝까지 항상 하라. 언제까지? 완전히 통달될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바르게 사념하여 항상 우리가 정념, 정정진, 정정 이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개정에서 정이거든요. 이 정이 안 되면 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가 안 되면 개가 안 되고 개가 안 되면 정 안 되고 정 안 되면 해 안 되고 해 안 되면 정 안 되고 이게 이론상처럼 돼 있어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가 따로 있는 게고 이게 부처님이 있는데 법이 없다. 부처님 없는 거죠. 항상 같이 있는 거지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회를 나눌 때 이걸 나누면은 여러분이 뭐 틀려요.
개와 동시에 정이 되고 정과 동시에 해가 되는 거죠. 해가 되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해탈되는 거고, 해탈이 되면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해탈지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분법칙이 그냥 그대로 하나로 움직이는 거지 따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설명은 따로따로 하는데 항상 하나로 통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여러분 잘못 잡으면 뭡니까? 개는 되는데 정이 안 되는데 그런 일 없어요. 부처님 믿는데 승가는 안 믿어진다 그런 일 없고요. 부처님을 믿으면 뭡니까? 우리 같이 현전승가 이런 머리 깎고 이런 부처님처럼 지혜가 없고 자비가 없고 탐욕이 있고 아직 애욕이 있고 성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중생을 같이 보는 거예요. 부처님 믿어버리면 거기서 성불이 나오고 덕이 쌓이는 거죠. 그걸 같이 안 보면 뭡니까? 따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존경하는데 머리 깎은 스님은 존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께 가야 돼요, 지혜로, 법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부처님 말씀이 계속 똑같이 나와요. 바르게 사념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귀의로 하고 법귀하라는 거 항상 자기 법귀하라는 거예요. 사념하라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생각이 다 흩어져 버리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열심히만 해요. 근데 자기 뭐 하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도살장으로 가는 건지 극락으로 가는지 몰라요. 아무도.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염처가 안 되면 염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한지 악한지 옳은지 그른지 정확하게 뭡니까? 분별해서 선하면 끝까지 하고 악하면 그냥 끊어버리고 그게 정정진이 되는 거죠. 이미 나온 악은 뭡니까? 영원히 멸하고 나오지 않은 양은 영원히 안 나오게 하고 이미 나온 선은 계속하고 나오지 않은 선은 드러내고 그것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염처가 안 되면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염처가 안 되면 내 감정대로 하잖아요. 중생들은 모든 일을 감정대로 하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견처로. 자기 견처로 하기 때문에 다 틀리다니까요. 이 중생 세계는 오타각색을 하잖아요. 겁탁을 한단 말이에요. 겁탁. 이렇게 질병이 난무하고 전쟁이 있고 좌파우파 대결이 있고 이게 겁탁이에요. 그러고 뭐 내전이 있고 이 세상이 이런 그런 권력으로 탐하고 또 돈으로 탐하고 이것이 겁탁이에요. 겁탁. 세월이 흘리다 이 말이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한 달짜리 두 달짜리 고를 때려 갖고 안 죽이나 온몸을 굶겨서 안 죽이나 상처를 내서 안 죽이나 이 세월이 뭡니까? 이게 다 흐리다 이 말이라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 이 말이라. 이 중생탁 모든 것을 내 욕심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나한테 명예롭냐 안 없냐, 나한테 권력이 되냐 안 되냐, 나한테 칭찬이 아니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뼛속까지 그것이 아주 골수에 사무쳐 있는 거죠. 중생탁. 탁이라는 건 흐려져 있다 이 말이다. 아주 그게 중심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번뇌탁. 이것이 이익될라나 저것이 이익될라나 항상 옳고 그름을 따르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이익이 되냐를 늘 따라가는 거지. 어떤 것이 나한테 유리하냐 옳고 그름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옳고 그름과 선악이 아니고 나한테 무엇이 이익되나 나한테 뭐가 유리하나 이거를 보는 것이 중생 본래가 끝없죠. 그러니까 이쪽 줄을 서야 되나 저쪽 줄을 서야 되나 맨날 일하는 거죠. 줄 잘못하면 인생 끝나니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과 이념으로 딱 경도된 이런 사회 구조 시스템이 됐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다 살리고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과거도 좋고 미래도 좋고 영원히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자기한테만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가정끼리도 여러분 이념과 사상이 너무 다른 부부 자식 간에 뭡니까? 절대 대화 안 하죠. 그냥 같이 동거할 뿐이지 절대로 대화 안 되고 절대로 소통 안 되고 완전 넘넘이에요. 철벽이라니까요. 이런 잘못된 견해와 이념과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돼 있어요. 현대 사회가 비극이에요. 이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폭발하잖아요. 지금.
이 명탁이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전혀 없는 거. 언제 죽을지, 뭐 10살에 죽을지, 뭐 나서 죽을지, 뱃속에서 죽을지, 뭐 교통사고 나 죽을지, 총 맞아 죽을지, 굶어 죽을지, 맞아 죽을지 알 수 없는 거야. 그냥 비명 행사에서 해라. 비명 행사. 항상 정상적인 수명으로 이렇게 삶을 살다 가는 게 아니고 항상 비명 행사가 많은 거야. 명탁. 비명 행사하는 거야. 중생들이. 흐리니까 세상이. 전쟁으로, 또 사고로, 재난으로, 불로, 물로, 관제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런 탁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선계를 지키고 사유를 다스리며, 선계, 우리 섭선계, 섭중생계, 섭유르계 그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전부 선계예요. 팔만대장경 자체가 선계라고. 일체 중생을 자비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로 일체 중생을 사랑하고 이웃 중생이 아니라니까요. 원수까지 모든 중생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선계예요, 여러분. 그게 섭중생계예요. 선법계. 모든 가르침을 다 실행하는 거예요. 진리, 부처님 가르침을. 섭유르계. 하지 말라는 건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선계라는 거예요. 부처님 계율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일체 중생 사랑하는 게 계율의 핵심이에요. 그게 통이라고.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이나 나나 내 형제나 원수를. 그걸 끝이에요. 그게 부처님 뭐 5개, 10개, 뭐 3개, 5개, 비구 뭐 250개, 350개 이런 계율이 100천만 개라도 이 하나로 끝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계율을 파괴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우리는 내 뜻에 따르고 내가 손해되면 반드시 복수하거나 반드시 원한을 갚잖아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그걸 행하지 못한다고. 선계를 사유하라잖아요. 불교는 정견정사잖아요. 정견정사육을 하잖아요.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인연을 생각하는 거죠. 인과를 생각하는 거죠. 철저히 그 과보를 내가 이것을 마음을 선하게 썼을 때와 악하게 썼을 때와 복수할 때와 분노할 때 어떤 결과를 깊이 사유해서 아닌 거는 끊어버리고 악한 건 끊어버리고 선한 거는 뭡니까? 반드시 실행하는 거. 내 목숨이 떨어지더라도 재산을 다 잃더라도 나라가 망하더라도 처세마다 이게 선이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법계예요. 섭중생계.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친한이 상관없다니까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실행하는 거예요. 선법계. 섭이라는 것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섭수한다고 하잖아요. 섭생을 잘하라잖아요. 건강하려면. 먹고 마시는 걸 잘 조절하라는 거예요. 과음과식하지 말고. 섭유르계.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지키는 거죠. 근데 이걸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본래 없는 거예요. 자동이 안 하게 돼 있다니까요. 부처님이 뭐냐면은 사념하라, 사유하라, 자신의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 지키는 게 뭡니까? 나라나 성읍을 지키는 것보다 백천무량배로 힘들어요. 자기 마음은 못 지켜 우리는. 이걸 지킬 수 있으면 뭡니까? 천하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킬 수만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을 선심으로, 내 마음을 자비심으로, 내 마음을 불심으로 지킬 수만 있다. 세상은 다 내 거죠. 여러분 못 지킨다니까. 빵빵 뚫린다고. 내 집은 지킬 수 있어요. 나라는 지킬 수 있고 성읍은 지킬 수가 있는데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중생은 뭡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하게 지키고도 자기가 지옥 가는 거야. 죽는 거야.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 가장 힘센 자라고 부처님 말하는 거예요. 가장 힘센 자라. 이 세상에 최고 힘센 자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다. 자기 감정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안 움직인다니까요. 자기 애욕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분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진 거예요. 자기 주장을 안 굽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못 살아요. 그게 법이면 상관이 없어요. 법도 자기가 죽여야 될 때가 많거든요. 이것이 아무리 옳고 다 살리는 거라도 내가 물러서야 될 때가 많은데 옳지도 않은 거 끝까지 주장하는 게 중생인데 되지도 않는 거, 낭조에 지도 망하는 거 끝까지 주장한다 아닙니까? 끝내는 자기도 망하는 것이면 끝까지 안 굽힌다 아닙니까? 중생들은.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마음이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에요. 법의 근원이에요. 이 마음 못 지키면 다 끝이에요. 나라가 망할 때 여러분이 왜 망해요? 국민들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이기심으로 충만돼 있다니까요. 사리사욕에 망하죠. 쫄딱 망한다니까요. 러시아가 핵이 없어서 저 다 산산조각 났습니까? 국민의 마음이 이기심으로 충만해지면 뭡니까? 각자 도생하면 그 나라는 망한 거예요. 아무나 집어먹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나라는 그냥 공짜예요. 점령하면 돼요. 이기심으로 차 있고 탐욕으로 차 있으면 한 방에 그냥 끝이에요. 못 지켜요. 내 마음 지키라는, 내 욕심 지키라는 겁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대로 대자대비 효도하고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과 재산 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천하를 다 여러분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내가 성읍을 쌓아서 지키는 것보다 백천무량매로 힘들다고. 여러분들도 어떤 결심하고 내가 하겠다 하는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유동치는 거 여러분 볼 거 아닙니까? 저 자신도 늘 봐요. 참, 여러분 내가 마음 쓰는 거 보면 야, 이게 빌어먹어도 괜찮다는 생각 하루에 100,000번도 다 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써갖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고 법을 피고 밥을 먹는다는 게 정말 하늘이 불쌍하고 불보살이 불쌍하고 중생들이 불쌍하고 정말 부처님 불쌍하다니까. 여러분 마음 움직이는 걸 보면 비극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보면. 왜? 천박하기가 이를 데 없다니까요.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다는 걸 계속 알게 돼요. 그리고 절대로 자기를 안 버린다는 걸 끝까지 알게 되고 그런 걸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니까 비참하다니까요. 수행을 하면 늘 그래요, 여러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줄 알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늘. 내가 설시한 법률을 결코 게을리 말고 정진하면 세세생생 윤회를 끝내고 괴로움의 끝은 다하리라. 뭐냐면 부처님은 항상 게으르지 마라. 항상 정진하라. 쉬지 마라. 그걸 계속 말해요. 부처님은 항상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올 때나 갈 때나 뭡니까? 항상 끊지 마라 하거든요. 항상 끊지 마요. 그 끊어지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바로 마구니 번뇌가 틈을 타서 나를 그냥 해체시켜버려요. 바로 욕심으로, 애욕으로, 탐욕으로 바로 끌고 가요. 그래서 내가 누구 줄라 했다가 에이 하면서 넣었다가 앉아요. 절반을 끊었다가 나중에 좀 그냥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그런 식이에요. 안 해요,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의 그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탐진치 다음에 5학 중에 부처님은 게으름이 속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뭡니까? 어떤 일도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악에 속해요. 게으름이. 불신과 게으름. 탐진치 다음에는 게으름, 그 다음에 불신, 의심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결국 의심하는 거예요. 영원히 답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의심해야 된다니까요. 내 인연과 사상을 다 의심해야 돼요.
이게 옳은지. 부처님 생각은 만중생을 다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의심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천한과 해안과 법안으로 다 뚫어진 얘기인데 중생 눈으로 인연과 사상에 얽매여서 어리석기가 여러분 칠흑같이 어리석은 게 중생이에요. 여러분 상상 초월로 어둡다니까요. 내가 내일이면 인생이 저 천길 낭떠러지로 가는데도 뭡니까 오늘 끝까지 해요. 끝까지 한다고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저는 늘 봅니다. 나 자신부터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중생이 왜 길을 잘못 갈까요? 자기 의가 있어서 잘못된다니까요. 자기가 틀리다는 걸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만큼 틀려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내가 선하다는 만큼 그만큼 악해요. 확실해요. 아주 보라고. 내가 아주 선하다, 의롭다 그러면 영원히 보기 싫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자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전혀 몰라요. 재물이 많아도 전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천하의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저 마음속에 그냥 수고하고 나보다 특별한 점에 대해서는 뭐 인정할지 몰라도 존경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겸손하면요 바로 존경심이 일어나요. 진심으로 겸손해지면. 다른 데서는 존경심, 그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든 그 사람이 권력이 아무리 많든 그 사람이 지식이 아무리 많든 절대로 존경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머리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 한평생 보니까 일생을 이렇게 버피는 게 뭡니까? 내 욕심이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버피는 게 철저히 내 욕심이라는 걸 알았다고. 다른 거 볼 것도 없다고. 이게 다 욕심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욕심이 아닙니까? 내가 없어져야지만 욕심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 동안 무조건 욕심이라니까요. 이 하는 모든 일이. 그것을 계속 관하고 갈 뿐이에요. 이제는 부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3개월 후에 이제 열반에 드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생을 회고하는 거예요. 돌아보시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성불하시고 45년 동안 이렇게 쭉 동가숙 서가식이죠. 온 천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야 부처님 뭐 지금 보면 부탁하야해서 여기 러크나우 저기 열반에 드신 데까지 쌍님 열반한 데까지 뭐 한 400km, 600km 이렇게 부처님 보시는 거예요. 그 당신이 걸어서 이게 건거리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뭐 대략 거리로 뭐 평양에서 부산 뭐 서울 부산 거리 뭐 이 정도를 그때 걸어서 이렇게 이제 법을 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쭉 길을 그렇게 보는데 일생을 회고하시면서 부처님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느 날 세종께서는 아침 일찍 가사를 입으시고 바로를 손에 드시고 배살림 마을로 탁발하러 들어가셨다. 그리고 배살림 마을을 돌면서 공양을 끝내시고 마을을 나오실 때 마치 코끼리가 사물을 바라보듯 지그시 배살림 마을을 응시하셨다. 이렇게 얼마쯤 계시다가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열애가 배살림 마을을 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제 자기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마지막으로 보고 가는 거죠. 자, 아난다여, 우리들은 이제부터 반다 마을로 가도록 하자. 배살리를 떠나서 배살리에서 법문하는 걸 마치고 이웃마을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서울에서 법문하는 걸 마치고 뭐 의정부나 파주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북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대답하였다. 이래야 세존께서는 많은 수의 비구들과 함께 반다 마을로 향하셨다. 그리고 반다 마을에 도착하시어 마을에서 머무셨는데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사람들은 4가지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유전하고 윤회한단 말이죠. 끝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그 네 가지 가르침이란 무엇이겠는가?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해서 윤회한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될지, 뭘 통달해야 될지 이제 얘기하시겠죠. 비구들이야 사람들은 우선 첫 번째로 성스러운 계율을 개정해야 할 때 개를 깨닫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유전하면서 끊임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것이니라. 윤회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중생들이 윤회하는 건 뭡니까? 개를 깨닫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건 뭡니까?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완전하고 온전한 이해가 깨달음이 뭡니까? 불교에서는 깨달음과 믿음은 불교에서는 같이 놉니다, 여러분. 신이 기독교 믿음하고 달라요. 불교는 믿음이 깨달음과 이 믿음이라는 신, 페이스 이것이 개념이 같다고 경에 보면 다르지 않아요. 항상 같은 개념으로 쓰였는데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러면은 불교는 신, 쓰랐다, 믿음이 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이해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이 잘못된 믿음이거나 미시거나 이 믿음은 반드시 파괴돼요. 제가 이게 뭐 얼굴도 모르고 이름은 뭘 알지만은 막 힘든 거, 영적 장애, 고통이 막 끝도 없는 거, 뭐 서도 못합니다, 앉도 못합니다, 먹도 못합니다, 숨도 못 쉬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이렇게 수시로 받게 되는데 제가 기도를 시켜요. 보살님, 일사각오를 하세요. 이거 아픈 것이 나가 크면 부처님이 크게 보여야지 내 아픈 게 크게 보이고 내 고통이 크게 보이면 이 해결이 안 됩니다. 보살님 죽을 것 같고 숨을 못 쉬더라도 부처님이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이 우주 밖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지혜와 자비와 복을 가진 부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푸시는 분임을 결정코 믿고 염불 하세요. 그러고 보살님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잘못된 게 남편이면 남편, 부인이면 부인, 자식이면 자식, 사기치면 사기친 거를 그냥 뼈로 통고 혼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다 진심으로 참여하세요. 그러면 해결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10분, 20분, 1시간 있다가 다시 전화 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수십 년 다니고 천일 기도를 하고 뭐 백일 기도를 수십 번 했다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스님은 우습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내 업으로 오는 거잖아요. 모든 고통은 내가 만든 거지 놈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님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중생심을 생각하면 내가 억울한 일도 많고 원통한 일도 많지만 그거 다 네 탐욕으로 네 어리석음으로 만드는 거지. 네 애욕과 가래로 만드는 거지. 지나고 상하면 내가 욕한 그 사람한테 내가 천배만배 참여해야 된다니까요. 날 사기치고 내 등친 사람한테. 법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만들었다는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금방이든지 하룻낮 하룻밤이라든지 2, 3일 4, 5일 일주일이면 다 해결되는 걸 가지고 그래서 평생 헤매고 앉아. 평생. 얼마나 불쌍하냐고. 이게 여러분 내 고통을 생각하고 내 잃을 걸 생각하고 내 망신당할 걸 생각하고 내 이런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못 풀죠. 철저히 이게 다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1.1획도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조건도 필요 없고요. 사회도 필요 없다니까.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라니까요. 그런 온전한 고진멸도의 집의 완전한 이해가 믿음이에요. 그 상태에서 내가 지장보살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보현보살을 하든 다라니 기도를 하든 주력을 하든 연부를 하든 불사를 하든 참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못하는 거야. 이 완전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달이 뭐예요, 여러분? 금강경도 나오죠. 통달 무합업자가 시진보살이라 진시보살이 그러죠.
내가 완전히 내가 없음이 끝난 사람이 진짜 보살이다 이라거든요. 내가 없는데 뭐가 아파요? 뭐가 고통스럽습니까? 뭐가 억울합니까? 뭐가 원통합니까? 뭐가 후회스럽습니까? 내가 없는데 뭐가 졸립니까? 불성의 나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고 불내불고 불상부단이고 불인데 왜 거기서 끌고 헤매냐고. 안 되죠. 여러분 기도해서 안 되는 사람은 다 이해 잘못한 거예요. 내가 부처님한테 아무리 매달려도 저 보살 살려주시오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해도 안 풀어준다니까요. 틀리면. 근데 맞으면 풀어줘요. 부처님 기도가 여러분 이게 이치에 맞고 사리에 맞고 도리에 맞잖아요. 법에 맞잖아요. 그럼 무조건 즉득해탈이에요. 시간이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안 맞죠? 천생만생을 해도 여러분 윤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리고 깨달음과 완전한 이해와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이해 없잖아요. 사성제의 완전한 이해 원인이 나라는 거예요. 이 남편 잘못하는 모든 원인이 나고 부인 잘못한 모든 자식 잘못한 모든 원인 나라 잘못된 모든 원인 대통령 잘못한 모든 원인 국민 잘못한 모든 나라는 거예요. 잘 되는 건 뭡니까? 내가 법을 펴서 잘 된 게 아니고요. 은혜로 잘 된 거예요. 모두 잘못된 건 내 탓이라니까요. 세계가 잘못되고 이 질병이 온 것도 자식이 꺾어지는 것도 다 내가 원인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는 기도를 한다. 이 기도는 다 헛된 거예요. 들어주면 부처님 아니에요. 절대 들어주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못 깨달았죠. 사성제를 못 깨닫고 오은공을 못 깨달았잖아요. 오은공을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들이 고가 없어지죠. 안 없어지죠. 판자지보살 오은이 공한 줄 알아서 어떻게 됐어요? 아, 일체 고가 끝나버렸다니까. 그러잖아요.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진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능이 스스로 저절로 다 일체 고통이 다 제해진다 없어진다 제한다 지옥에서 싹 지워버리고 진실부로 참되고 실답고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부처님 못을 딱 박아버렸다니까. 여러분 매일 밥만 먹으면 반야신경 하잖아. 근데 여러분이 고가 없어졌냐고. 안 없어졌지. 그러니까 이 불교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늘 그냥 오늘 비춰봤다 했잖아. 조견했다 했잖아. 조견.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마음으로 봤다 이거예요. 조견. 비쳤다는 게 비쳤다는 눈은 못 비치잖아. 마음으로 비춰서 봤다는 거예요. 심안으로 비춰서 딱 보니까 뭐 이게 다 내 이 몸뚱아리도 느낌도 감정도 오장육부도 내 마음도 의도도 지각도 판단도 다 뭐하다는 거예요. 다 인연에서 다 헛된 아지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것도 고통이 없다는 걸 알았어. 괜히 이거 잡고 늘어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 몸 고통, 세상 고통 잡고 늘어지면 너는 영원히 괴롭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땅콩을 좋아하는데 조롱박에다 딱 손 집어넣으면은 그걸 빼면 사는데 안 빼고서를 잡아먹혀서 죽는데요. 그걸 손을 안 넣는다니까. 놓으면 도망가면 끝나는데 땅콩 하나 집어먹으려다 지 몸 때문에 다 준다니까요. 이런 것이 중생은 모든 중생이 다 그래. 예외가 없어요. 저 위에 제왕부터 밑에 다리 밑에 거지까지 똑같이 살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조금만 놓으면만 나도 조롱박에 손 놓고 안 나요.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이 오은 공하다는데 여러분 공합니까? 고통이 없어졌냐고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해 못한 거라니까요. 아 그거 깨달으면 스님 저기 암병이 싹 났습니까? 그거 깨달으면 저기 뭐 돈 없는 고통이 싹 없어집니다. 그거 깨달으면 남편이 술 먹든 술 안 먹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에서 뭐가 합니까? 법이 쓰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병 들으면 병든 게 유익한 거고 남편이 술 먹으면 술 먹는 게 유익하고 도박하면 도박하는 게 유익하다 이 말이라요. 여러분 그게 유익한지 모르죠. 왜?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욕심이 없으면 남편이 아무리 악하든 뭡니까? 유익하고 선하면 선한 대로 뭡니까? 은혜예요. 내가 욕심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뭡니까? 잘못되면 그것이 내가 깨달음으로 되니까 유익한 거고, 잘 되면 은혜니까 뭡니까? 딱 회항하면 되는 거. 그렇게 딱 정리가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계속 와갖고 아들, 딸, 남편, 마누라, 부인 뭐 그 고통 얘기하는데, 법으로서 여러분 기도를 딱 하면 뭡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3일에서 일주일, 100일에서 해결 안 되면 불교 믿지 마세요. 확실합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부처님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아무것도 바라는 건데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할 때는 반드시 바라는 게 있어야지 거짓말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통달이라는 건 뭐냐면 행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면 뭡니까? 여러분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요. 그건 깨달은 게 아니요. 처음에 봐보세요. 여기 성스러운 개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이 뭡니까? 최초로 하는 게 3기 5개거든요. 내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승가를 믿는다. 그럼 5개는 뭐예요? 저절로 따라 붙는 거예요. 이게 뿌리라니까요. 3기가. 이 뿌리가 딱 이게 상하지 않고 싱싱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살생은 뭐야? 하라 고사지내도 안 하고요. 사람 살려요. 도둑질은 미쳐서 내 것도 다 줘야 되는데, 내 몸뚱아리도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뿌리잖아요. 그럼 위에는 무조건 꽃 피고 열매 맺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위아래가 같다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믿는데 집에 시어머니 부처님처럼 안 섬긴다? 이거 사기죠. 이게 딱 이렇게 돼서 여러분 다 불교가 왜 망한 줄 아세요? 저 자신부터 스님께 법이잖아요. 이 말씀과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불법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절에 열심히 와서 삼배하고 법문 듣고 연불하고 가는데 집에 가서는 열 받으면 화딱지 내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연이 뭡니까?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식이든 형제든 그 사람을 똑같이 부처님처럼 모아야 돼. 내가 섬기면 뭡니까? 불법이 대한민국에 3개월이면 끝나죠. 포교가 전 세계 1년이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망하는 거예요. 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절에 마누라 열심히 다니는데 남편한테 바가지 빡빡 긁어보세요. 이걸 어떤 놈이 이 불법을 믿고 부처님을 믿냐.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법은요. 부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양족존이에요. 양족존이 뭐냐? 지혜와 자비의 복덕을 뭡니까? 내가 다 구죽한 부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불지혜와 자비로 뭡니까? 덕을 쌓겠다가 부처님 믿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다는 뭡니까? 이욕존이에요. 모든 욕심을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받겠다는 거는. 거룩한 승가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모든 일체 중생을 받들겠다는 거예요. 귀승 중중존이에요. 이 세 가지가 딱 일치가 되면 뭡니까? 이것이 우이면 미티가 뭡니까? 살아나는 거. 이게 미티면 우이에는 꽃피고 열매 맺는 거. 이게 같이 가는 거지.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네가 지랄하는 거는 단죄해버리고. 이렇게 역으로 여기서 쓰는 거랑 저기서 쓰는 거랑 이원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불법은 이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무예 사사무예가 돼줘야 되는데 이치와 일과가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이치 따로 일 따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제 아무도 안 믿는 거지. 저 사람 왜 저래 다닌데 이렇게 하는, 저 사람 왜 법인데 이래 되는 거야. 개라는 게 부처님의 말씀 전체가 개인데 오직 사랑, 개 이꼬로 오직 자비 사랑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 옳으냐 그러냐 친구냐 원수냐 이거 아무 그거는 중생심이라니까요. 그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내 믿음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이 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사랑이 나가서 덕을 쌓는 거거든요. 복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계행이 되나 한번 보세요. 집에서 아무리 부족한 남편이라도 내가 부처님처럼 부처님 가르침대로 거룩한 승가로 내가 삼보로 대하는지 보세요. 대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부처님의 가피가 무량무수 무변이에요. 그 사람 술 먹는데 악하는데 뭐 엉뚱한 짓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행하는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상관없이 내 이 마음으로 하냐 이거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계행이 된 거예요. 그것이 통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통달했다. 에이 부처님처럼 어떻게 사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 그렇게 하면 뭡니까? 내가 사랑하면 그 복이 백천무량이 헤아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절에 와서 믿은 것처럼 세상 친구나 세상 원수나 세상 부모나 형제나 한테 하나하나 그것만 보라니까 걔는.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 만족시키는 곳이에요. 자기 살 길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곳이에요. 아니 철저히 자기 욕심을 채우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안 되면. 부처님한테 되면요 무조건 남편한테 되고 마누라한테 되고 자식한테 되고 부모한테 되고 친구한테 되고 원수한테 되고 누구한테고 다 풀한테도 되고 돌덩이 흙덩이한테도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계행이에요.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일생 살면서 내 마음의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미움과 원망이 크든 작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며느리 시부모 사돈 부부 형제지간에 이웃지간에 여러분 다 이해관계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완전히 그렇게 여러분 부처님처럼 섬깁니까? 안 하죠. 여러분 다 무너졌다는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부처님은 절대로 그 사람 안 봐요. 보지 않습니다. 값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고 네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네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도의 법칙이에요. 기도는 자기 그 신앙의 수준이에요. 내 일이 기도를 할 때 이 일이 된다 안 된다 저는 무조건 알고 해요. 100%나 1000%. 안 된다는 거 딱 알아요. 나는 그건 안 해요. 되는 건 무조건 딱 해요. 하면 돼요. 욕심으로 하냐? 내가 뭐 돈이 뭐 허벌나게 그런 기도 안 해요. 왜? 그건 욕심이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원으로는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내가 봤을 때 내가 원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은 가지고 내가 물질이든 뭐든 뭐 다 필요한 것은 말할 수 있지만은 내 그걸 욕심으로는 일 안 한다 하면 그거는 망한다니까요. 역으로. 그래서 우리는 계행을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세생생 윤회한다는 거예요. 왜 윤회하는가를 딱 부처님이 결정 여기저기 지옥에 태어났다, 악에 태어났다, 축생에 태어났다, 인간에 태어났다, 천상에 태어났다가 악에 태어났다가 윤회하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 천지 하늘 아래 사는 인간 중에 다 가졌던 다 배웠던 하나도 못 가졌던 하나도 안 배웠던 근심 걱정 없는 사람 하나도 있습니까?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에 부처든지 등신이든지 그 사람 외에만 걱정이 없어요.
무조건 일체 중생은 다 걱정, 근심, 걱정이 딱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다니까 우리 존재가. 부처님이 이걸 근원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 개정의 사막이거든요. 개행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사랑이에요. 다른 것 생각 하나도 없어요. 용서예요, 여러분. 무조건 자비예요. 조건도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개행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